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간밤에 저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하루와 같을진데 주님 앞에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설 자처럼, 바로 영생에 들어갈 자처럼, 주의 영접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자일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주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주여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단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여, 나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두 군데를 볼 터인데 먼저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복된 이신칭의, 즉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신약의 교리가 그대로 일치하는 복된 창세기 15장 이후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신구약이 같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시죠. 그동안에는 또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게 신자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벽해야 되는 아브라함도 못한 것이고 바울도 못한 것이고 우리 모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길 안에서 기어가는 게 낫지 이 길 밖에서 질주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이렇게 금방 넘어지나 기다리지를 못하나? 그럴 것이 아니요. 이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에 우리의 강조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웃습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나는 100세고 사라는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웃었겠죠.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주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찬양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웃어요. 이 웃음은 기뻐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는 거겠죠. 그런데 똑같이 부부가 웃습니다. 18장 보면은 주께서 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습니다. 손님들이 무슨 얘기 하시나 들었겠죠. 18장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처럼 겉으로 웃지 않아요. 속으로 크게 웃었겠죠. 나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들이라니. 부부가 영성이 같아요. 누구 하나 낳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느니 싸울 것도 없어요.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가 차니까 웃었겠죠. 말도 안 된다. 사실 그 웃음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는 이제 뭐 자녀를 낳는 이런 즐거운 소망 같은 건 없어. 이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때 이제 주님이 꾸짖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라가 부인하죠. 창세기 18장 15절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끊으십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가세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의 예도 똑같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보시면요. 사사 기드온이 계속 확증을 구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증거를 보여달라. 양털에만 물이 있다가 또 양털 밖에만 물이 있다가. 이게 한두 번이면 족한데 계속 확증을 구해요.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보세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봐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 보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 때문에 일을 못 하시거나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딱 볼 때 잘 속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볼 때 좀 반듯해 보여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모범적인 것 같아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죠.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장례식 때 다 모였습니다.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한 친구들이죠. 한 친구가 제게 사과를 해요. 그러면서 제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르게 생활했고 성실했고.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회심하기 힘들다. 위선의 죄가 있더라. 제가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땐 다 독인 객인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난 그래도 늦지 않았고, 난 그래도 제대로 봉사한다고 했고, 난 그래도 품이 있으려고 했고, 난 그래도 모난 행동은 하지 않았어. 난 부끄러움이 없어.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못 믿고 크 웃는 자예요.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제가 한번 누추하게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약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힘들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멀쩡한 정신으로 보내셔서 단주하게 하시고 금연도 하게 하시고 멀쩡한 정신으로 교인 등록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 바로 사라가 웃은 다음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론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웃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우셔요. 너 웃었어? 내가 정말 기분 좋게 왔는데 부부가 어떻게 다 웃을 수 있느냐. 이삭 안 줘. 네가 안 웃었으면 줬을 텐데 웃었으니 안 줘. 세상의 부모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죠.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 그리고 잘 못했을 때는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은혜관이에요.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소망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설복시키사 주님께 두 손 든 항복하는 인생을 만드셔서 따라가게 하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2번이나 아내를 팔았잖아요. 내 아내 아니라 그러고 두려워가지고 내어줬잖아요. 성경이 그게 기록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서 야,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가 신앙생활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다 이와 같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자 이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위선의 죄를 범했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도망치고, 바울은 역정을 내잖아요. 바나바와 싸우다가 헤어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마가랑 화해하긴 하지만요. 다 한 가지로 부족해요. 빌레몬서 보세요. 은혜 받은 종이지만 도망가잖아요. 우리 다 한 가지로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점은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 보고 참 신실한 형제예요, 신실한 자매예요,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반응이 좋을 때에도, 내 반응이 좋지 않을 때에도, 내가 웃을 때에도 웃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 따라 일하시니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겁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나쁜 점은요, 나한테 너무 집중하는 데 있어요. 난 이걸 또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난 저거 잘못했고. 아니요. 신앙생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어떤 약속을 하셨나, 거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복해서 나의 생활도 차츰차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세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죠. 나에 대해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근심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의 주안점이에요. 나에 대해 생각할 때 뭐 좋은 거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진 것밖에 없죠. 세상 생각할 때 뭐 좋은 거 있어요? 다 하나같이 전쟁과 난리 소문이고 속이고. 그러니 나의 부족함은 회개로 끝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공적인 집회에 참여하시고 공동체에 참여하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오늘 이 두 부부를 봅니다. 웃어요. 못 믿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멀리하고 공동체 멀리하고 공적 예배 멀리할 때 똑같이 이래요. 웃어요. 뭐 예수 믿는 거 별거 있어? 만나를 가지고 박한 식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죠. 다시 이 은혜의 감각을 찾읍시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